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지라고 하는 방법을 보게 하고요. 깨끗해진 결과로서 깨끗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하여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단다.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대로 남겨두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가 이미 일러준 이야기로 깨끗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깨워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꼭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연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됐다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일상에서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의식되겠죠. 그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나겠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다, 연합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내 생각이 그분 앞에 올려드려져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좀 거칠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받을 때 한 번 이용하고 내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그분의 이름이 생각나요. 일상에서 그분이 떠올라요. 일상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데 써버리지 않아요. 일상에서 그분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일상에서 그분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일상에서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일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단다.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는단다. 마찬가지로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내 생각을 한단다. 내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단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 뜻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고야 말 것이란다. 그 의미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모순부터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를 그냥 보세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면 나무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으로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요. 비유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은 합당한데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열매를 잘 맺는 쪽으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 예를 들었는데 나무에 가지는 원천적으로 붙어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이는 원천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원천적으로 붙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원천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깨끗해졌을 때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을 때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해졌을 때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이 어떤 것인가? 깨끗해진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깨끗해진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 상태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절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 깨끗해진다가 아니에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미 들려줬던 말씀이 무엇이고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고요. 복음의 신비예요. 무슨 뜻인 거니? 지금 이 날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전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지금.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3일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십자가가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들려준 말로 너희가 깨끗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군요.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가 선취라는 말이 있어요. 선취.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미리 취한다 그 말이에요. 미리 취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어떻게 십자가를 미리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형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미리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을 때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또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보면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밝히시고 어린 시절을 겪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퍼포먼스가 있어요. 내가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듯이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면 세례 사건이에요. 그렇죠? 세례 의식을 갖는데 세례 의식이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잖아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깊이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거듭남을 의미하죠. 이게 죽고 살았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늘로부터 확증이 일어나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살아.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선포하듯이 한 그림으로 퍼포먼스를 탁 펼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선포했던 그 내용이 진짜인가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넘어가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은 영성훈련 때 우리가 깊이 보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았던 그 퍼포먼스가 실제 시험을 통해서 확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공적인 삶을 살아요. 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는 건 이게 공적인 삶이야. 죽은 삶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그것을 테스트를 걷고 시험을 거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공적인 의미로서 공적인 생활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보고 살아라고 하면서 하늘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삶이 무엇인가 공적인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셔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간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초시간적이요 초공간적이기 때문에 앞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으셨을 때 그 앞뒤 시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취할 수 있다. 일어나기 전에는 선취할 수 있고 일어난 후에도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취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지금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보인대요. 저를 볼래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시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한 60년 전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AD 67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교회 한 60년, 63, 4년, 그래서 5년까지 경험이니까. 그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눈앞에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지금 보인다고 그러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 사건인 거니? 이미 60년 전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60년 사건을 지금 현재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초시간적이요 초공간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신비가, 믿음의 권능이,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인 거니?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와 함께 지금 연합할 수 있고,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와 지금 연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지금 승천하여서 하늘 보자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실상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실상이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이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 우리 찬양단 주일날, 제가 시간이 언차 안 돼서 주일날 우리 식사 함께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장이 제 방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라고 주일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이 작년 11월에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더니 저희들 밥 한 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좀 귀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요 찬양 대장이 올라오셨습니다. 같이 오셔서 수요 찬양 대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끼워줘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교역자, 사역자 이제 오후 주일날 오후에 이제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그 사역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일부 팀도 있습니다. 주일 일부 팀도 있습니다. 뭐 그래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주일 또 다른 팀이 있습니다. 그때 한 사역자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치아 빠르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의 사역자가. 실상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지난주 얘기니까 우리가 고기 파티하는 것은 다음 주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고기 파티하는 그 고기의 실상이 이미 생긴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이 실상이 되게 해요. 약속이. 지난주에는 고기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 실상이 없죠. 근데 약속이 떠올랐을 때, 약속이 실제 됐을 때, 그때는 없다 할지라도 실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신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십자가의 신비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실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끗해졌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거듭 주님께 부탁하고 함께 있고 깨끗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깨끗함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나누려고 그래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더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깨끗해졌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더러움에서 깨끗해졌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더러움이란 이미지를 떠올려요. 더러움이란 이미지. 근데 성경에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더럽다는 이미지가 바뀌어서 깨끗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의 의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깨끗함이라고 그래요. 있어야 되지 못할 자리에 있는 것을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작년에 결혼식 때 이렇게 우리 교우가 해줘서 입었던 옷을 이게 잘 정돈했다가 올해 처음 입었어요. 올해 처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오늘 처음 입었거든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손질해서 입은 옷이니까 처음 입었으니까 올해 깨끗한 옷이거든요. 근데 이 깨끗한 옷에 자주 예화를 들잖아요. 여기 김장김치가 얹혀져 있으면 뭔가 반응을 해봐요. 여기에 오물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더러운데 김장김치는 깨끗하잖아요. 좋은 거죠. 얼마나 김장김치. 치미수. 김장김치 깨끗하죠. 근데 그 김장김치가 이 깨끗한 옷에 얹혀져 있으면요. 이게 더럽다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김장김치는 깨끗하지만 이 옷은 깨끗하지만 거기 어떻게 합쳐져 있으면 더러운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더 가깝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요?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게 마음이에요. 차원 밖에 계신 분, 3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질 수 없고 들릴 수 없기 때문에 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이 실제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셔서 계시하려고 거하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마음에는요 깨끗한 자식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는 뭐예요? 깨끗한 이 사회가 들어와 있어요. 깨끗한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깨끗한 가치가 들어와 있어요. 각기 깨끗하지만 이 마음은 누가 거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자식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 보고 더럽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속사람이 어떤 것과 결합을 해요. 결합하는 것이 있거든요. 결합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격, 자아가 형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아 형상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무엇과 결합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아, 형성된 자아가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부모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 자아의식이 있는데 부모 자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자식과 결합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자아의식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속사람, 내 마음이 자식과 결합되어 있으면 나에게 어떻게 부모 자아의식이 생겨요. 목사 자아의식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자아의식이 교우들에게 결합되어 있으면 교우들과 결합한 목사 자아의식이 생기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 이 말은 자아의식만 가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아의식이 더러워졌을 때 그거 보고 더럽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인으로서 자아의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회사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아의식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과 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애사심도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남성으로서의 자아의식이 있어요. 여성으로서의 자아의식이 있고요.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무엇과 내 속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자아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단 하나만 주장합니다. 자아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묶여진 상태로서 주님을 인식해야 된다고. 우리 원형이 그렇잖아요. 우리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듭난 새 사람 전에 옛사람 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 원형. 우리 원형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을 때 가장 처음 눈을 떴을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의식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미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어서 내 자아는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타락해서 끝나버렸잖아요. 타락해서 그것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마음이 누구와 결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결합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가치와 결합하는 거예요. 가족이랑 결합하는 거예요. 성공과 결합하는 거예요. 건강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에 결합하는 거죠. 그 결합한 것이 어떻게? 그게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이 자아의식이 깨졌을 때, 끊어졌을 때, 누구만 남았을 때,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것 보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좀 더 오늘 깊이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미 일러준 말로 십자가에서 깨끗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게 연결되어진 그 자아가, 관계 속에서 연결된 자아가 끊어지고 어떤 관계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남았다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많은 좀 오해가 있고 혼란이 있을 텐데 오해와 혼란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그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관계들은 뭐며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속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속사람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맺었던 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형성돼요. 맞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인식되잖아요. 관계와 결합해서 자아가 인식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 그 관계가 다 끊어지면 내 속사람 누구만 남겠어요? 하나님만 남죠? 그럼 가족 관계는요? 부모 관계는요? 부부 관계는요? 사유 관계는요? 자, 속사람이 주님만 남았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그 관계가 남아있어요. 아멘. 내 겉사람은 관계가 남아있는데 이 겉사람이 남아있는 이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관계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열매가 내가 그동안 맺고 있던 관계들에게 이 겉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사람의 관계가 자아 형성된 것이 다 끊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겉사람으로 관계 맺고 있는 자녀에게 누구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와 자아의식이 살아있으면요, 부모의 자아의식이 생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고 누구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 투사되겠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내 계획이 심어지는 거죠. 심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 추진하고 있으세요? 혹시 장사 준비하고 있으세요? 준비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그 장사하는, 사업하는 그 자아의식이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들게 되어지면 영광이 임해요. 불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안에 거하거라. 나와 함께 맺거라. 나와 함께 있지 않느라면 너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본뜻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우리 얼마나 위대한 일이 많냐고요. 사람의 지혜가 만만치 않아요. 이미 주어진 지혜가요. 사람의 힘이 만만치 않아요. 연합의 능력이요. 이건 놀라운 거죠. 내 머리를 자가 발전해서 그것이 연결해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소모품 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소모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실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 했던 모든 일들은 소모품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예를 들게 여러분 실감 못하는데, 가룟 유다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쓰임 못 받았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칠 때 아수르가 쓰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바벨론이 쓰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블레셋이 쓰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골리앗이 쓰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들이 참 많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앞당겨 온 거예요. 십자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가운데 온 거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소모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소모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발전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노트북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신기해요, 이런 게. 여기에 보면요, 설교도 들어가 있고 찬송도 들어가 있고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발명하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발명한 소모품에 불과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매사 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발명하는 이 발명의 이 발명가로서 자아의식이 끊어지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발명하는 이 그룹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발명을 하는 이 열매를 맺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모품이 아니라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막 믿음 따로, 그다음에 삶의 모든 자리에 뜻 따로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의 자아의식, 회사원의 자아의식, 발명가의 자아의식, 전문가의 자아의식, 모든 그 자아의식이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뜻이에요. 죽었을 때. 그 자아식이 죽었을 때 실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주셔서 당신께서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피아니스트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보면은 제가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피아노 교향곡 23번 같은 게, 특별히 3악장 중에서 2악장 같은 경우는 그 도나 아다지오를 하면 뭔 소리 나요 그러죠. 너무 좋아요. 또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좋아요. 또 듣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찬송 듣고 산책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런 음악 듣고 산책할 때도 막 하늘의 영감을 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모차르트는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서 알지 뭐 내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제 주님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소모품에 불과하지, 좋은 음악을 듣는 소모품에 불과하지, 주님께 정말 쓰임받는 열매 맺는, 주님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근데 모차르트가 정말 하나님께 함께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한다면 피아노 23번, 클라리넷 23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들어봐요 좀. 여러분 표정이 너무 딱딱해. 그런 음악 좀 듣고 살으라고. 그냥 찬송가만 듣지 말고 그것도 좋은 음악 좀 듣고 살아요. 이렇게 그런 음악들이 소모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강한 자아의식이 있고 약한 자아의식이 있어요. 강한 자아의식이 약한 자아의식을 누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에 대한 자아의식이 있어요. 목사에 대한 자아의식이 있는데 이 목사에 대한 자아의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아의식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연결된 자아의식, 이 둘 중에 어떤 자아가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아의식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물론 신경에 거슬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물론 신경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그게 그닥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낮것을 살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목사의 자아의식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서 여러분과 결합한 자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낮것보다는 뭘 보살피겠어요? 오늘 설교 한 편 망쳤나? 잘못 들었나? 기분이 상했나? 하나님의 낮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목사 아니에요. 그건 목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부모 의식이 먼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부부 속에서 부부로서의 자아의식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부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끊어지기 전이면 내 아내를 어떻게 여러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확률이 높을까요? 남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대할 때 신경질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상담 알잖아요. 참나.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는 여러분 성공세 있잖아요. 이게 아내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부모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겉사람의 관계가 남아있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달라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보,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내를 향해서 눈이 흐트러지거나 소리가 높아지거나 막 지적질하거나 소락배이 지르거나 그럴 수가 없죠. 진짜 가족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만, 결합됐을 때만 아내를 아내로 볼 수 있다니까요. 자녀를 자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애매하게 굴지 마세요. 그 사업하는 자아의식이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사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목사님, 변호사님, 의사님, 모든 영역, 정치가님. 정치가는 없구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내 자아의식이 좋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자아의식을 좀 격한 언어로 예를 들 테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거칠고 격한 예를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륜을 하고 있다. 목사님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오해 없이 최고의 그냥 격하게 예를 드니까 불륜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더 격하게 얘기하면 상간남 상간녀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자아의식이 강하면 가족은 그 자아의식이 약해집니다. 자녀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깨집니다. 이게 깨집니다.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순복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교우들도 이 방송 듣고 있어 주신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강한 자아의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게요.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제1현실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제1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제1현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1현실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아의식이 가족인 친구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가족이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똘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하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 자녀로 볼 때마다 부들부들 떠르니 그 자녀가 정서적 운전하겠냐고 오히려. 맨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부모 보는데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사업에 대해서 꼭 묶여서 전전근과 돈에 대해서 전전근과 묶여있는 사람들 절대 그것이 스스로 뭔가를 자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송푸에 불과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 겉사람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하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일수록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이기적일수록 십자가에서 우리 존재를 내던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사랑했대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물론 기뻤지요. 성경은 기뻤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그냥 기쁨이라 알아차리면 철없는 자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한편으로는 찢어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실제됨이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일상에서 그분이 생각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 한번 받는 그 이름에 쓰임받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상에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 자아의식을 충족하고 채우는 형편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상에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나고 나의 주님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어떻게 정말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연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그 열매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